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다, 믿음의 주인이시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아멘, 그때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된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이 엄청 잘 자라냐, 어떤 사람들 막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여튼 했다면 다 잘 돼.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해. 일만 하면 돈 잘 벌어. 애들은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학원 잘 다니고, 알아서 상장 받아고, 알아서 합격하고. 그런 사람 믿음 엄청 잘 자랄 것 같죠? 믿음 닦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그냥 큰 바람도 아닌데 풍선이 그냥 살짝 바람 불어도 휙휙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음색음색 그냥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딱 날아가 버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아주 폭죽 터져요. 그냥 원망 불평이.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요.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도 태풍이 왔구나. 가끔 태풍 불어줘야지. 태풍이 와야 좀 뭔가 되지. 그러고서 잘 견디고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그냥 얼마나 난리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실수가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저분이 평안하게 있으면 나도 평안해지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면 불안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실 때, 주님이 평강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행복 가운데 계시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보라고 주의 깊게 생각하라. 또 한 곳을 주의 깊게 보다, 똑똑히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라? 아니 어떻게 사진 예수님의 사진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다양한데 어떤 것을 보라는 소린가? 그러면 어떤 형태를 보고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주의 깊게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도, 매일 설교를 안 듣고, 매일 예배를 안 드는 것 같아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다 성경 구절이 있고 집에 성경이 놓여 있을 때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그런 부담감도 생기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었는데 뭘 읽었지? 몇 장 채우려고만 열심히 읽었는데 뭘 읽었지? 묵상하고 지나라. 그러면 뭐 읽었지 모르겠네. 다시 뒤적거리다 보면 오늘 제일 감동이 이 말씀이네 하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다.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바라보다. 그 뭘 바라보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따라합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품으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 사고방식을 갖다, 마음에 둬야 돼. 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것을 내 생각에 품고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생활의 방식, 이것을 네 마음에 갖다 두어라. 설교 말씀 잘 듣고 예배 아주 뻑적지근하게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내 삶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 예수님만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인가? 목사님인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월요일부터 또 주일날까지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 마음을 가진 것인가?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 따라 생각하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대로 못 따라가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텐데 나는 그거 못해, 그렇게 하면 나 손해볼 것 같아, 난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분의 생활방식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 믿음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뭐야? 내가 새로운 교회 다닌다고, 새로운 성경 읽었다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새 주간을 맞이했다고 그게 내가 새 사람이 되나?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아멘. 내가 안 달라지면 이 인간을 바꾸려고 그래. 이 인간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바꿔지던가요? 몇십 년에도 안 바뀌어져. 언제 바뀌어져? 내가 바뀔 때 이 인간이 바뀌어져. 이놈의 인간이 너도 귀하구나. 아멘.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사랑스럽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도 문제가 많어, 실수가 많어. 왜 그렇게 아는데도 안 할까? 그런데도 이 인간도 귀여워 보이네.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사랑스럽네.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네. 바뀌어진다. 근데 내가 안 바뀌어져. 내가 안 바뀌어지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무슨 성경 공부를 뭐 대단하게 해도 내가 안 바뀌어지면 이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진다. 나를 바꿔야 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바꾸면서 이 사람이 누구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안 바뀌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진다. 나는 여러분이 바뀌어질 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변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변할 걸 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변하, 그러나 반드시 변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에는 결혼한 뒤로 처음 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안 가려고 그래서, 가려고 해도 가면은 제사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가야 뭐 제사를 안 드릴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장모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고 그 입관을 할 때 보니까 세상에 편안하게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니 온 가족이 세상에 그런 모습을 처음 봤지. 우리 장인어른은 자기는 죽은 사람을 처음 봤는데 듣기로는 막 이를 얼마나 갈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입건할 때 안 봤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입건하니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덮어 있는 것을 딱 벗기니까 세상에 편안하게 웃으면서 저렇게 있으니 누가 봐도 천국 같구나, 저건 좋은 데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번 명절에 갔는데 세상에 당신이 예배를 인도했대, 기도를 했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잘한 것 같아.
자식들을 놓고 기도했고 손주들을 놓고 기도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제가 눈을 이렇게 봤어요. 진짜더라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여러분 저 특별히 우리 아내가 얼마나 집안에 구원을 놓고 집안에 저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도록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오빠는 우리 아내의 오빠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3,000번을 절했다나 1,000번을 절했다나 불상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런 집안이야. 하여튼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아들만 그래. 그런 집안이 어떻게 제사가 한 번에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제사 딱 이제 우린 제사 안 꺼낸다. 우린 이제 기도하고 이런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주장이 되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안 바뀌었지만 아무리 애쓰고 애썼어도 내가 안 바뀐다고 누구도 안 바뀌어. 그러나 내가 바뀌면 사람들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머리 듣지 마. 판소리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아내한테 뭐 서론 본론 결론해서 당신 이러지만 아무리 얘기한다고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 너도 못 바꾸는 누구를 바꾸냐. 그러나 사랑해주고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어느 날 반드시 바뀌어지는데 획기적인 일들이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근데 왜 내 마음이 새롭게 안 될까? 옛 것을 벗어 던져야 돼. 옛 것을. 여러분 예쁜 옷 입는 사람들이 멋있는 옷 입는 사람들이 막 두껍게 옷을 입나요? 안 입죠, 그죠? 아유, 저도 이 장로님이 옷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맞춰줬는데 옛날 옷은 길고 펑퍼짐한 거 이렇게. 아유, 근데 새로 옷 새 옷이라는데 분명히 내가 보니까 비싼 옷인데 이게 막 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이 없어. 바지도 그렇고 틈이 없어. 처음엔 불편한데 아유 옛날에는 내복도 입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입으면 폼이 안 나. 물론 운동 많이 해서 뱃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 폼이 안 나.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질 않아요. 아유 얼마나 이 폼이 나는 옷인데 여기다가 내복을 몇 개나 입고 막 더 씌우고 막 입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추워도 이쁘게 보여야 된다. 옛 것을 벗어 던지질 않으면 새로운 사람, 멋있다, 영광스럽다, 행복하다 이걸 못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옛 것을 계속 고집해. 옛 것이 편했어. 그냥 아주 좋아.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 편한 옷이 뭐예요? 잠옷이야. 편하게 아무리 잠옷 입고 먹어봐. 계속 들어가죠. 얼마나 편안해. 얼마나 생활하기 편안해. 근데 몸매는 안 나타나. 영광의 모습, 이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없다. 옛 것을 벗어 던지질 않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이놈의 인간을 바꾸려고 잔소리하는 걸 멈추고 요놈의 인간을 좀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칭찬하세요. 자기를 칭찬하세요.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문자가 좀 이상한 문자 같죠, 그죠? 교인들 톡에 우리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 교인 톡 좀 보세요. 그래서 왜? 뭐 얘기를 썼나? 그분이 이쪽 방에는 이제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써서 거기다 넣나? 나한테 안 하고 왜 거기다 넣나? 이렇게 보니까 뭐 성경 구절만 줄줄줄줄 이렇게 있어. 아 이거 뭐야? 네. 바빴어요. 정신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쿠야 내가 막 이 바보야 이걸 어떻게 교인들 톡에 이렇게 넣었어.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수하는데 원래 나 실수가 많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맞아 나 원래 실수가 많았지. 실수 교인들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교인들한테 다 실수하는 게 다 드러났네. 그러면서 실수. 내가 막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구나. 나는 원래 실수가 많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수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실수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오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도 있다는 것이죠. 나 실수한 줄 몰랐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거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예수 안 믿을 땐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다,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몰라. 모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지. 내가 지금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가 실수였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도 어떤 분이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양이 흘러간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 귀신도 들어간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자기가 셋째 입을 때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면 그 애도 그러겠네. 그래, 잘 봐라, 자신감이 없대. 애가 자신감이, 그래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이 60이 딱 봐도 60에 가까운 뭐 그런 사람 넘었던지 그런 사람인데,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그거 문제였었구나, 실수였구나. 그럼 80이 넘은 사람 없을까?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왜 새롭게 되질 않나? 옛 것을 벗어던지질 않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오라.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하, 내가 몰랐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저도 설교를 통해서, 저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갈수록 내 연약함을 알게 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함 찢고 볶고 싸우고 별별 얘기 실수하고 허물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도 다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저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뀌어지겠지. 아멘. 저는 그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간, 지는 순간에 금세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것을 벗어버린다. 새 사람이 무엇이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나는 시작. 아멘.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멍에를 메라고 그랬을까? 겸손할 때 멍에를 메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자기 피하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목사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피하래야 돼. 근데 그런 겸손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고, 저는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할 때는 내가 치유 기도해서 병 난 사람보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가 100번 기도해서 한 사람이 낫다라고 하면 여러 번 기도해야 된다. 99명 안 난 사람 보고 기도하지 않고 난 능력이 없어 그러지 말아라. 한 사람 난 것 때문에 해야 된다. 그 한 번의 기도가 100명 기도했는데 한 명의 나을 사람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첫 번째 나올지 50번째 나올지 99번째 나올지 모른다. 모르지만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받고 지금 안 났어도 내일 나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나을 수도 있고, 믿어라. 믿고 우린 기도할 뿐이다. 아멘. 겸손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이 겸손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나 매라.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게 쉬운 줄 알아? 예수님 마음을 갖기만 하면 무슨 금덩어리를 갖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막 영광스럽게 보고 뭐 돈 달라고 하면 나를 막 우러러보고 그런 줄 알아?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다. 그러나 내게 배워라. 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저놈의 인간 바꿔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부터 바꿔라 그러잖아요. 너부터 바꿔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너는 뭘 잘했나 보면 넌 뭘 잘했나. 애를 잡지 말고 너를 애 보면, 그러면 애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좀, 애는 우리보다 좋아. 어제 로제 떡볶이를 내가 저녁에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애들이 그러니 엄마 아빠보다 낫다고. 제가 먹어봐도 그래요. 근데 인물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인물, 믿음, 아이들의 공부 여러분보다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낫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난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러질 않아요. 나는 믿으니까 내가 편한 걸 내가 믿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삶이 펼쳐질 걸 저는 믿습니다. 다만 멍에를 매라. 쉬운 거 아니야.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 아니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멍에를 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답니다. 언제 아셨어요? 너희들이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아무 아이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니지 애기도 없다고 입덧도 안 한다고. 그런데 허리에 있는 그 씨앗으로 인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 씨앗, 그 씨 대대로 내려가는 세대를 거쳐서 내가 너로 복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아담, 하와의 거기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내 몸으로 내 형상으로 만드는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내려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은사가 이렇게 일어났을까. 은사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순식간에 일어났어. 순식간에 집회 다니기 시작했어. 지금 계속 집회를, 코로나 가운데도 계속 집회가 열려졌었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있고, 외할머니의 친정 아버지의 그 믿음이, 헌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문을 열어갔던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흘러 내려온 것이란 말이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땅을 세운 자들, 또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한다. 그 씨가 거기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중에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전에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기도해드려요. 다 기도해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인 예산에 그 어느 분이 기도해드렸는데 이분이 내가 학자예요. 학자라고 그러신다고. 학자가. 난 뭐 교인인 줄 알았는데 노인회장이래. 노인회장, 동네 노인회장, 학자, 집안에 학자가 많으시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학자분들이 많으신가요? 많으셨죠?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교수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그랬다는 거. 맞아요. 집안에 학자가 많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도 학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교회도 안 나오신 분 노인회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서 왜 부르시고 왜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많이 알아? 필요해. 기도 많이 해? 필요해. 막 성경을 달달달 외워? 그것도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라. 지식으로 알아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야. 아멘. 신천지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위로 올라갔더니 이만희가 신이래.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무슨 개떡 같은 설교서. 그 멍멍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성경 공부하고 올라가 결론 성경을 공부하는데 결국은 이만희가 신이래. 그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나 닮으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봐야 된다. 아멘. 아무리 모세 같은 대단한 지도자 밑에 있다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왜 고기 안 준대? 왜 마늘 없대? 왜 양파 없대? 왜 오이 먹고 싶은데 안 준대? 그딴 소리 원망 불평 탄식하면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 그런 옛것 가지고는 새 마음을 품지 못하고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40년 뺑뺑이 돌면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옛것은 벗어 던져야 돼. 새로운 사람 20세 미만으로 그때 계수 안 받지 않은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옛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벌어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예수 믿었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 마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구 성도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성경책 볼 때마다 성경책에는 이것보다 아이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게 왜 부담스럽죠, 그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성경을 이번 주간 오늘 뭐 읽으라고 그러면 거기 그 방에 있는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은 아이고야 벌써 사도행전 벌써 로마서야. 그게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게. 근데 이것은 멍에처럼 보인다. 멍에 무겁다. 예수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근심 염려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왜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아멘. 그것이 멍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지. 삶의 방식, 언어의 방식. 근데 그대로 말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것을 벗어 던져야 돼.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아멘.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님이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런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잠잘 때든지 화장실에 있을 때든지 뭐 음식을 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오 목사님, 내가 이걸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했던. 지난번에 장모님 어디지 납골당에 마지막 안치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처형님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1년 전부터 그 말씀이 계속 자기 마음에 맴돌았대. 계속해서 맴돌았대. 그런데 이제 어머니 마지막 안식, 이제 장례 치료는 마지막인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년 전부터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했구나 하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엄마가 천국 갔구나, 마침내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교회 힘들었던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구나 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진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럼 거기서 핑계를 대?
아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유 저랬어요, 바빴어요, 이랬어요, 저 인간이 이 인간이 나 괜찮은데 저 일 때문에 이 일만 안 해서 하나님 왜 그걸 안 막아줬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서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우리가 수건을 덮고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긴가?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나 수건을 덮고 거울을 볼 때 제대로 보여지죠. 근데 그게 영광의 모습, 주님의 영광을 봐라. 사람들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뭐 죄 안 지려고 목사님 내가 또 죄 졌어요, 목사님 내가 미워했어요. 안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려면 산속에 들어가야지. 산속에 들어가면 안 미워하는 게 있나? 밉지. 또 사람의 자꾸 생각이나. 그래서 미워하지 말려고, 나 원망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오늘 내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동안은 미워하지 않는다. 아멘. 원망 불평하려고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하는 동안에는 원망 불평 안 한다. 특별히 여러분 속상한 사람, 속상한 사건이 생각나면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원망 불평 손해본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잘 된 게 뭐지, 이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게 뭐지, 이 감사를 찾으면 감사하게 되고 원망 불평 안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입었을까, 어떤 명품을 입었을까, 어떤 명품 차를 타고 다녔을까, 얼마나 좋은 음식 먹었을까, 어떤 말들을 했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침 뱉는 사람도 있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저거 죽여야 돼 한 사람들도 있었고, 속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제자들 다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놈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 그 영광의 모습을 쳐다볼 때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주님이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산다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주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야. 영광을 바라봐라. 아멘. 영광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치유 사역도 하고 엄청난 설교도 하시고 엄청난 귀신도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은 십자가였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더러 지금 답답한 속상한 억울한 일, 짓밟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봐라. 그 영광. 고난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왜 문제가 뭐 자꾸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일이다. 문제가 일어나야 먹을 것이 생긴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 싱크대 깨끗해. 음식 쓰레기 통이 깨끗해. 설거지 통이 개수대가 깨끗해. 둘 중에 하나야. 밥을 잘 해먹고 설거지를 금방 끝냈든지 음식 쓰레기를 금방 버렸어 이든지, 아니면 일제 음식을 안 해먹었든지. 근데 뭐 끓이고 지지고 굽고 막 삶고 하면은 음식 쓰레기가 많고 그릇
먹고 나면 또 끝이 없어. 그죠? 싱크대는 끝이 없어. 계속해서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 맛있는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싱크대가 많이 움직였어?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남았어? 그 얘기는 그 집에서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아무 일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면 내 인생에 아무 쓰레기 하나, 밥알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비록 설거지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할지라도 난 아들, 딸이 맛있는 먹을 생각이 없어도 이거 뭐야 막 땡기네 막 배고파지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아이고 설거지 하는 애 차라리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먹어라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래서 복잡하고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힘들고 아픈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이 그냥 할머니, 어머니 어디서 음식점에서 못 먹었던 음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문제가 많지 실수가 많지 연약함도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 그 땀, 너 그 눈물, 너 그 희생의 피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져서 자자손손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주의 영광을 바라봐라. 영광을 바라봐라. 그냥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영광이다. 그럴 때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진다. 닮아간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지식에까지 그런 마음이나 지식, 이 지식은 그냥 지식 어떤 정보 이런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틀까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그냥 세상의 삶의 틀이 세상의 우선순위 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틀 우선순위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다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다.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먹을 것이 마음이 만들어지겠구나. 아멘. 아유 너무 큰데 먹을 것도 클 겁니다. 아멘. 조기는 다듬을 때도 안 어려워. 그냥 쭉쭉쭉. 큰 생선을 내가 다듬어 봤거든요. 뼈도 안 꺾여. 어떻게 망치를 갖다가 칼을 갖다가 꺾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커서 그래. 왜 이렇게 어려워? 커서 그래. 먹을 게 많아서 그래. 아멘. 나는 길어요. 오래. 그거 무지무지 커서 그래.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갚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뭐가 진리인 줄 몰랐어? 뭐가 옳은 줄 몰랐어? 나 그거 몰랐는데.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니 난 몰라요. 나 교회 한번 다녀본 적 없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다 있다. 다 있다. 그것이 뭐 양심이야.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짓는 가운데 깨어져 버렸어. 깨어졌지만 거울이 깨어지더라도 파편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 마음속에 파편이 있는 게 양심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똑같이 나눠야지. 누가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난번에 예산에서 집회할 때 그랬죠. 어느 분이 오셨는데 이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숫자가 보여. 3, 5, 8 숫자가 보이는데 숫자와 관련된 이해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5면 5지 5가 4가 되고 7이 되고 그러잖아. 3은 3이 되지 3이 커졌다 적었다 하는데 그냥 그 숫자지 안 변해. 3이 2가 되지도 않고 4가 되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데 당신은 숫자에 정확하다. 누가 보더라도 3이 4가 되지도 않고 2가 되지도 않다. 아주 정확하시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한테는 3을 심었으면 3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영농조합의 대표로 낙농 소 사료하는 이런 것에 그 영농조합의 대표를 뭐 십몇 년째 하고 있대요. 근데 이 혼자서 이렇게 사료를 갖다 쓰면 세금이 비싼데 영농조합을 통해서 이걸 가면 무지 싸게 살 수 있대네. 그래가지고 이런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합 가격으로 다 지분하고 나중에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 연말에 가면 다 배분하는데 그 숫자인 거야. 그 숫자 정확하게. 거기 봐도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좀 더 먹어도 아니 1절 2면 2고 3이면 3이지 3이 2가 되고 4가 되고 이런 거 없어. 너무 정확한 거야.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는 거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에 양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양심이 다 깨졌어. 양심을 깨트리면 양심이 점점점 깨트려져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불도장 맞았는데 불도장 맞으면 자기 형상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말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그래도 양심대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부어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어령 교수가 우리나라의 그런 대단한 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에 있다,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변하고 암이 걸렸지만 난 연명치를 안 하겠다, 나는 당당하게 난 정말 멋있게 천국 가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항암 치료 안 하시고 끝까지 저술 활동하시다 그리고 천국 가셨을까. 그렇게 대단한 학자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돈 갖고 일하는 사람이든 천체를 연구한 사람이든 과학을 연구한 사람이든 문학을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든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에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나 몰랐는데, 나 하나님이 있는 줄, 천국 쪽에 있는 걸 나 몰랐는데, 이런 사람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보질 않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아멘.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 아멘.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내가 죽은 사람들이다. 내가 죽었다.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서 내가 죽었는데 오늘 보면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앞에서 너는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살아서 그래. 내 인생이야? 내 몸이야? 내 돈이야? 내 나라야?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 내가 가진 게 어디 있어? 이 몸도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하고 아주 뭐 몸매도 좋고 그 네가 만들었어? 엄마 아빠 거 물려받은 거지. 나는 먹어도 안 찌는데 그 체질도 엄마 아빠 거 물려받았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안 먹어도 체질이 안 바뀌어. 왜냐면 골격이 좋아. 골격이 좋은데 뭐 말라봐야 뭐 얼마나 말라. 내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세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죽었어. 그럼 나는 뭐야? 살아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지. 내게 맡겨진 성도, 우리 교인 성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준 양떼들이지. 내게 주어진 동안에 열심히 맛있는 걸 최고급의 음식을 먹이고 많이 먹이고 편안하게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 일이지. 아멘. 여러분 애들이 서울대 나온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은 애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봐봐요. 주변에 잘 봐.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진짜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열심히 살았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잘 봐봐요. 주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누가 진짜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 내 주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서울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그런 건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그런 건가?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세례받은 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가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어라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하네. 내 이놈의 인간 때문에 못 살겠네. 내가 살아서 그래. 살았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자. 내 속상해 못 살겠네. 이런 건 아하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아멘. 누구 닮았는데 저 병원에서 애가 맡겼나? 아하 내가 살아서 그래.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고맙고 나보다 잘났고. 아멘. 내가 죽고 보면 그렇게 보여져.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멋있게 살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AI가 엄청나게 움직여요. 거기서 공부 잘하면 뭐 암기 잘하면 뭐 거기서 의학 정보 갖고 있으면 뭐 AI보다 더 많을까 봐. 근데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느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고. 아멘.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마음 닮아. 언제 안 해. 오늘만큼만 담으면 돼. 오늘만큼만. 내일은 내일만큼만 담으면 되고. 아멘. 왜 이렇게 못 닮아? 그럴 필요 없어. 주어진 것만큼만 닮아가십시다. 다만 내가 살아나지 말고 속상해 못 살아 억울해 이럴 때는 내가 살아서 그러니까 아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야,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됐지, 저렇게 멋있게 됐지. 여러분, 그럴 때 건강도 주어주고 영광도 주어주고 재정도 주어지고 그 많은 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행동방식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